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곧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근의 때에 요셉이 비축한 양식을 풀어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애굽 백성들을 구하면서 애굽의 토지와 가축을 바로의 소유로 국유화하면서 전체 백성들을 향한 조세법을 확립하는 내용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이 저장한 양식을 백성들에게 팔게 됩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많든 적든 그들이 가져온 것을 받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왔고 그리고 후에는 가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토지와 문서를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빈 몸으로 와서 양식을 받고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기근의 양식값으로 애굽의 돈 그리고 가축, 토지, 그들의 몸까지
국가재산으로 다 귀속시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국가에 귀속된 백성들을 각기 다른 성읍들로 이주해서 살도록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토지를 바로에게 내놓고 또 자기가 종이다 하고 그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지역 그 땅에서 바로의 종이라고 그렇게 살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고 난 다음에 종이라고 한 그 순간부터 요셉이 이 사는 지역을 다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기면서 마치 이렇게 다 팔고 난 다음에 새로운 땅을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진짜 바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땅에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지금 모든 것들이 바로의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가 맡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기근이 끝나면서 사람들은 이 지금 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일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다시 가축과 또 토지를 분배를 해서 나눠주면서 이 바로를 위한 종으로서 일을 하게 합니다. 앞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 되니까 이 국가적으로 다 모아졌던 이 목축 일들도 모두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가증히 여기지만 그게 종이기 때문에 목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준 토지에 또한 종자를 심고 해야만 됐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나눠준다는 구실로 백성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양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찾아와서 말한 백성들에게 요셉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축을 사주고 또 토지를 사주고 그의 몸도 사면서 요셉이 했던 것은 그들을 다 이렇게 다른 성읍으로 옮겨 살도록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읍으로 옮겨 살게 했던 이 이유는 옮겨 살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옮겨 살게 함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기근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근 전이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풍년의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의 5분의 1을 이 국가의 바로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팔도록 이제 저가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기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땅을 다 맡기고 난 다음에 5분의 1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에 곡식이 들어오는 만큼 지금 이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의 창고에 많은 곡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은 풍년의 때처럼 자기들의 어떤 생활에 자기들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5분의 4를 지금 남의 땅에서 자기들이 종으로서 종자를 뿌려서 하는데 5분의 4를 자기들 것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또 바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누가 했는가? 요셉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일을 하면서도 바로에게는 흡족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 바로의 모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 귀속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내부적으로는 질서가 확립되었고 점점 더 힘이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됐습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룹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은 바로의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자기 가축을 팔고 집을 팔고 또 자기 몸을 팔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이 바로에게서 늘 월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써놨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바로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거기서는 목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긴 자기들 나름의 지금 목축을 하는데 바로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의 말들을 거기서 키웠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바로가 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을 팔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바로의 종으로 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전역에서 바로의 귀속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제사장과 이 야곱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근의 모든 문제가 끝났으면 젊은 요셉 총리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기근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애굽의 시스템 전체가 지금 요셉에 의해서 모든 게 바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지혜로운 요셉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기억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영향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들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풍족하고도 평안한 삶을 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의 영향 아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70명으로 정착했지만 아무런 방해 없이 약 400년 동안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바로가 나중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라에 유익을 주고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국가를 섬기는 공직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섬기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그런 공직자가 우리나라에 선출직으로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어려움의 때에 정말 탁월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일을 맡은 공직자가 지혜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성실하면 백성이 편안해지고 나라의 왕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인하여서 교회가 형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맡겨진 일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감당한다면 정말 내가 있는 자리가 세상이 나를 통해서 덕을 보고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표면적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창세기 이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요셉은 누구의 도구냐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또 이렇게 지나가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면서 그 결과 요셉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통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통치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그런 통치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이제 너희들 더 이상 팔 거 없고 더 이상 이게 낼 거 없으니까 그만둬라, 이제는 양식 못 준다 하면서 내버리고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리 배치를 시켜가지고 원래 있던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지역 성읍으로 보내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마치 이 선물로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 거둬들였던 종자의 그 곡물의 종자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둬들인 곡식의 5분의 4는 자기들이 하고 5분의 1만 이렇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세법으로 이야기하면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맡겼을 때는 대부분 어떠냐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4를 주인에게 돌려야 되고 5분의 1만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도 자기가 아니고 자기의 이 신분도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인에게 5분의 4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5분의 4는 본인이 가지고 5분의 1만 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제도에 대해서 원래 5분의 4를 바쳐야 되는데 5분의 1만 바치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배려를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을 존경하게 되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오히려 애굽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멸망시키기보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면서 죄 가운데서 죽었던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기분으로 내 이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대하는 것을 억압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보면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요셉을 존경하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의 지혜를 따라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의 때에 살리는 통치를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무장에서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살리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